자,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그 느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조상이죠.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용어처럼 굳어진 고유 명사입니다.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흔적이.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반드시 고유 명사처럼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홍길동은 이름을 연상을 하면 사기꾼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간 것이 슬픈 거죠. 근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 심판입니다. 11장 그 전반부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몇 년의 기간이 흘렀을까요?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00년의 역사입니다. 이게 짧은 그 성경 같은데 17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하나님이 우주만물 창조하죠. 아담 하와를 만듭니다. 타락합니다. 홍수 심판하죠. 정신 못 차렸어요. 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11장 바벨탑 사건을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 흐름상 그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범위를 보면 한 사람을 섭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수 인간입니다.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는요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엄청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 계보를 추적해 보면 첫 문장, 첫 번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슬람은 어떤가요? 이슬람도 놓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추앙하고 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지금 낱낱이 파헤치려고 그래요. 뒷담화하기 아주 좋은 요소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인 우루입니다. 혹시 우루에 대해서 우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루. 우루는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형성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죠? 메소포타미아의 우리 성경은 갈대아인으로 묘사를 하죠. 그럼 이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이
많은 수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인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일반 그 지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갈대아인 우루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밑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큰 도시예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천문학이 발전하는 곳입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 깡촌이 결코 아니에요. 큰 도시였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86마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갈대아인 우루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상상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상상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유년 시절도 어느 정도는 직감,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 그랬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장남은 누군가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장남은 누구지? 장남은 네, 이 세 명 그 아들 중에 누가 장남이죠? 이삭. 아, 이삭이 아니라 여기 아니,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서. 데라 디스테리. 네. 딴 데는 없어.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 26절이 문장상 맞는 문장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아십니까? 데라는 70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어떻게 납니까? 70세의 세 명의 아들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죠? 그럼 이 새 쌍둥이인가요? 아니면 70세 전이라는 말이에요? 70세 후라는 말이에요? 아, 연년생으로 낳았죠. 연령선으로 나도 70세 1년에 어떻게 3명을 낳아요? 그렇게 날 수가 없지. 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말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번역본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성경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큰 오류가 발생을 해요. 다행히 영어 성경은 어떨 때는 그래서요 아주 명료합니다. 70세 이후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영어 성경은 NIV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료하게 기록을 해놨고 한국말 성경 중에 하나 찾은 게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70세 이후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면 맞아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란이 장자입니다. 둘째는 누군가요? 그럼 나홀입니다. 막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자, 막내가 첫 번째 이름에 등장하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통적 없어요. 장남 이름을 항상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브라함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도 알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좀 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현미경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누구라 그랬죠? 장남이. 장남이 어디서 죽어요? 우르에서 죽어요. 우르에서. 여기 보면 너무 슬픈 가족사예요. 장남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냥 죽었다가 아니고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우르에서 죽었다. 심장 뛰는 겁니다. 부모 입장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가슴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안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데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이 부모 마음이 그것도 장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이죠. 이 상처를 안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뚜껑을 열어보면 고민, 걱정, 근심, 아픔이 없는 가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튼실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 보통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아픔을 갖고 있었다. 그 세 명의 아들 꼭 기억하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 또 둘째가 나홀, 그 다음에 장남이 하란입니다. 이 밑에 보면 또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하고는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장남이 죽고 나서 이 죽기 전에 이 세 아들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해요.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마엘의 아버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성경 보고 혼동됩니까?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어요.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되죠. 아주 유명한 그 본처입니다. 이 사레는 누구의 딸인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라의 아버지 후처의 딸입니다. 이봉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봉누이와 결혼을 해요. 근친상간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뒷담화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정을. 이 후처에 그러면 이 데라는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홀 보세요. 나홀은 둘째 아들입니다. 나홀의 아내 이름은 누구죠? 밀가입니다. 근데 밀가는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은 누구예요? 형이지. 헷갈려. 하기 형의 할 게 없어요. 같은 형의 딸이에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네. 이 복잡한 가정이에요. 근친상간도 이런 근친상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것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이렇게 근친상간 결혼을 했어요. 네. 아무 착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이것이 분명히 사라지죠? 모세 오경이 완성이 되고 율법이 완성되면서 거기에 명시화합니다. 근친상간 결혼을 성경 자체가 폐지시켜버려요. 그 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족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도 참 묘하죠. 어떻게 누나 이봉 누이와 결혼을 하고 형 딸이랑 결혼을 하고 그런 관습의 시대에 이 아브라함 이 가정이 세워져 나갑니다. 특이한 것도 하나 좀 감동적인데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그랬죠. 이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브니엘이라는 아들이 그 나홀의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딸 하나를 낳는데 그 딸이 누군지 압니까? 리브가입니다. 자, 묘합니다. 이 리브가랑 누구랑 결혼하죠? 이삭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와도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궁금하죠? 네.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상숭배자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고대 근동지역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서
이 셈의 족보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명시화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그 믿음의 흐름이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무너져요? 데라에서 무너집니다. 이 묘한 겁니다. 그 정도 도시에서 살면 믿음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자랐다 그러면 이 데라가 거기에 가정의 아버지라 그러면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했든지 뭐 사업 정도가 아니면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뜻밖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공개적으로 여호수아가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한 내용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데라에 대해서.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24장 2절에 보면 조상들, 이 복수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데라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신들,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다 신들이에요. 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이 대표성이에요. 데라 하면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자. 그 당시. 네. 다른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 대표성 원리로 데라가 속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나 아버지가 그냥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고요. 우상을 제작을 해요. 우상을 깎고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거 갖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데라였어요. 이 우르에는 이 지구라트라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전입니다. 거기에는 이 바벨탑과 비스무리하게 원형을 만들어 놨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 꼭대기를 올라가면 신에게 드리는 성소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신이냐면 달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녁에 보는 달을 빌었어요. 이 달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들 중에 대표적인 것에 난나르라 그러는데 그 달신을 그 신봉했던 인물이 데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퍼즐이 맞아집니까?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요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게다가 그걸 갖고 돈을 번다? 무당을 한다?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죽은 조상들도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데라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을 성경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종종 그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니까. 뭐 불교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아주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데라 때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믿음의 전통이 있는데 데라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 아픈 흑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가정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 속에서 막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소망을 잘 생각하십시오. 소망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 이 가정을 생각을 하면 뒤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얼마든지 욕할 수가 있어요. 그거 봐라. 아, 믿음의 가정이라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상숭배자고 장남은 죽고 하나님이 뭐 심판을 했다. 온갖 구설수 뒷담화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가장 나쁜 환경 속에 소망이 있어요. 이 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신 걸 보면 그래요. 이 숫자적으로 너무너무 약한데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앞뒤가 캄캄한데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풍성한데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망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망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소망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에 인하여 쓰임받는 소망이에요.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거, 이거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믿음, 신앙, 사역, 가정이 되어야 되지. 예?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않는 가정, 교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후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냥 손을 떼버렸다 그러면 그런 말도 하죠.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데라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느 날 데라가 이민을 결정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11장 31절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들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란. 아니지. 가나안. 가나안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란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하란에서 머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이라 그러면 목적지가 가나안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연상하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을 가라고 지정한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계획이고. 그게 이제 포함이 된 건데 기가 막힙니다. 우상 숭배자 데라가 어느 날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을 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곳을. 획기적인 핵폭탄과 같은
가정의 선언입니다. 그것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요 시골 깡촌이에요. 깡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저는 전기 안 들어오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장로님은 들어왔었죠. 근데 저는 진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산정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이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자동 발전기를 돌렸어요. 그 여관에서만 전기. 아버지하고 산정 여관 아저씨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선을 해가지고 우리 집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산정 여관하고. 다른 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런 깡촌이었어요. 그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는데 라디오 없는 집도 많았어요. 그 라디오에서 연속극을 들으려고 저녁이면 그 시골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었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흑백 텔레비가 시골에 한 대 부잣집에서 흑백 텔레비를 샀는데요. 저녁이면 거기에 맞아요.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 가나안이 그런 깡촌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때를 이 데라가 결정을 해서 우리 그쪽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나홀이 반대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나홀은 갈 때 우리가 그냥 남아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비극적인 거죠. 나홀은 또 같이 동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둘째는 자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너무 복잡한 거라. 어쩌면 장남이 죽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신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네. 요즘은요, 이 무당들한테 그 복채를 주면 매일 카톡으로 정죄가 들어옵니다. 요즘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벌어요, 무당들이. 오늘은 남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북쪽으로 가라. 오늘은 차를 타면 안 된다. 사고 위험이 있다. 뭐 전철을 타라. 세세하게. 이 우상 미신을 믿는 사람과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데라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요. 이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것을 데라가 이사하는 것에 주인공처럼 성경이 기록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놀랍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이 똑같이 창세기 12장 1절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 데라 아버지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묘하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데라가 믿었던 신을 감동을 했든지 신을 컨트롤을 했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데라가 가나안으로 이민 가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이 신묘막측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간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1장 읽은 성경에서는 데라가
주도권을 잡고 이사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 7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에 거하다가 그의 아내가 죽음에 하나님을 그를 거두어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옮기셨다. 누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옮긴 게 아닙니다. 테라가 가나안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의 맥을 잘 짚으셔야 돼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결심해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데라가 결심해서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부터 좋은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론 하란에서 머물렀지만 이동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 계획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봤어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진보를 가진 한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신앙인 하나가 가정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요.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한 성도가 있으면 이웃과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그래요. 어찌하든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막내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뭔지 하늘 날아가면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나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는데 왜 개입하시는지 이유를 몰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사모하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요. 믿음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강렬하게 임해야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걸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사모하는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여러분을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고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